기도의 많은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불신앙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야야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시는데 자신은 그 결정한 대로 해버리는 거죠. 움직여버립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 되고 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에 말하는 대신에 반석을 냈다 두 번이나 쳐버립니다. 화를 표출한 거죠. 주님은 화가 나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불순종,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인지 오히려 신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오히려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없어도 되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한다는 것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행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분노와 짜증도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냥 넘어갔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다른 모든 일, 사람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말이나 또는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났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모든 소란과 방해로부터 평온해지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인도에 이 마음이 동화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뜻 아래서 따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 일이 이렇고 저렇고 열불이 나서 마음이 막 차고 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그 하고 싶은 마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 모든 분노, 모든 짜증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강건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일은요,
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뇌의 순간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요, 죽을 정도로 심한 고민으로 그의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주님 고백하십니다. 근데요, 그 마음을 안고 주님이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줍니다.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고뇌하고 고민하고 번민하여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앞에 천사가 와서 힘을 다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간절하게 힘을 주시면서 능력으로 주님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치고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주님은 고민하며 번민하며 고통받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승리는 내 기분,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홍수가 나더라도 여전히 든든하며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의와 평안과 기쁨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자주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가 동화되어 더 많은 순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당신의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